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대로 버림받거나 또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가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지를 통해서 그 확신을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표지들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경외심,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들, 이러한 표지들이 바로 우리 확신의 표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참된 믿음만큼 내가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러한 표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 즉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나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보증받았구나라고 확신하셔도 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나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신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치 거지 왕자 이야기에 보시면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거지인 줄로 아는 그러한 왕자는 이전에는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왕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확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로토신조 제1장 13장에 보시면 그 확신의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날마다 더 크게 깨닫게 된다. 네 가지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네 가지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선택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 또 왜 날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줄곧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들보다 더 잘나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똑같았다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우리는 원래는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무가치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러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들 중에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괄호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괄호 안에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게 되는 사람은 오로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될수록,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을 하고 또 큰 헌신이라도 하게 되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에 대한 특효약이 바로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건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택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신자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둘째로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결한 삶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는 나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를 삼아 주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최소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거룩하지 못한 삶과는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 즉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을 확신하는 자가 살아가는 선택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먼저 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신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한마디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요, 작은 보답일 뿐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택의 확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우리 오늘 하루의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프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적정된 1천 번제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곳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고 또한 귀한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태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 자체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심에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교회에서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전도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되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귀한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어서 아름답게 또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육체의 강건을 허락하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심에도 더욱더 힘이 넘치는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있을 귀한 콘서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것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